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썼다고 알려진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 사울. 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사람은 똑같지만, 그죠? 사람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있으면서 이름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180도 바뀌었다 그러죠. 이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360도 바뀌었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360도면 그 자리예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180도 바뀐 겁니다. 삶이 완전히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이 바뀐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성령이 임하신과 동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걸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단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 하나님이 결혼하셨나? 부인은 누구야? 어떻게 아들이 있어? 인간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또 2차적으로는 로마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국가 아닙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미운 가시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것의 격분을 느낀 사울이 내가 봤을 때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야. 교회 그건 잘못된 기관이야. 내가 다 없애겠어. 이런 결기를 가지고 감히 교회를 없애고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앨 결심을 하고 앞장섭니다. 사울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하라는 명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이 일에 앞장섭니다. 사울이 이 정말 얼마나 결기가 단단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교회가 잘못된 기관이다. 우리식으로는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핍박의 명을 받고 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우리 다마스커스 여러분 아시죠? 시리아에서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사울이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강한 빛 가운데 너무 빛이 강해서 다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빛이 너무 강해서. 쓰러진 동시에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 아무도 못 듣고 사울의 귀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 뜻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 누굽니까? 이 빛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그 순간 안 겁니다. 너무 큰 충격 속에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눈이 순간 멀고, 그죠?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합니다. 눈은 떴지만 사울은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완전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사울은 성격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면 거기다가 앞도 옆도 안 돌아보고 여기서 모든 것을 옳이라는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옳았다고 여겼던 그 사실이 거짓이고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회복하자 아나니아가 준 음식을 먹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확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고 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응원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왜 예수를 증거하지? 어른절해가지고 지금 뭐가 잘못됐다, 저 사울 가만두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뒤쪽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내용.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울에서 바울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따라하십시다. 변화. 예. 하나님은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찬송도 있죠.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새 생명이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난과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영이, 속사람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영에게 영향을 끼치는 혼도 변화가 되고 육도 변화가 되고 이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어머니 배에서 생명이 나왔을 때, 그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기가? 근데 평생 이 모습으로 되길 부모는 없습니다. 이 모습,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있어라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리 이쁘지만 애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애가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부모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죠.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데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즉, 변화는, 영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그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데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만남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만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만남이 있어요. 자, 사울이 바울로 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죠? 주님이 찾아오신 만남이에요. 사울이 주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내가 막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신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시고 맞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때부터 그 사람이 30살 때 예수를 만나면 그는 그때 30살이 영적으로 한 살입니다. 50살 때 예수를 만나면 그때가 영적으로 한 살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 새로운 제2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세상도 여러분 발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퇴보가 아니라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 영적으로.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행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만남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찾으면서 주님 만나면서 점점점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변화보다는 퇴보 아니면 변질 쪽으로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초신자 때 참 진실하고 성실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을 했는데 권사님, 장로님이 됐는데 이전에 없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세지고 막 그냥 막 눈을 아래로 깔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아닙니다. 퇴보입니다. 퇴보. 변질입니다. 변질.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꿔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조명이 되면 여러분 영의 터치가 되면 영이 깨어나고 혼의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라고 하는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과 의식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가난한 자, 또 뭐 연약한 자를 때는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구나. 난 지금까지 돈이 최고라고 돈이 만능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과 그 모습까지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갔는데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고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왜 그럴까? 또는 정체된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밭 비유를 하십니다. 밭. 그렇죠? 농부가 밭에다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맨 처음에 길가 같은 밭.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가 딱딱하니까 그냥 바로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이 있다고 나오죠. 돌밭. 씨를 뿌렸는데 돌밭, 밑에가 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밭이니까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못 내리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고. 좀 이따가 또 무슨 밭이 나와요? 가시밭이 나오죠. 가시밭은 뿌리는 내려요. 근데 위에 가시가 덮여 있어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옥토밭. 그래서 거기는 뿌린 대로 잘 심겨지고 잘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밭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저 사람 전혀 은혜를 못 받을까? 그러니까 보니 길과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요. 단단한 마음은 뭘까? 이게 뭐 말씀이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안 먹게. 귀전음만 맴돌아요. 귀전음만 맴돌아요. 그거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기경이 뭡니까? 가루 없는 겁니다. 가루 없는 거. 여러분 봄에 육지에 가면 이렇게 논 하잖아요, 그죠? 할 때 그 농부가 소를 으랴으랴 하잖아요, 그죠? 오니까 이거 쭉 가루 없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봤어요. 이게 땅 확 가루 없습니다. 확 뒤집어 엎습니다, 땅을. 그래 거기다가 이제 모를 심고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잘 자랍니다. 기존 딱딱한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근데 그게 본인의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른다 생각해보세요. 확 뒤집어 엎을 때 그게 보통 충격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되면 마음이 확 뒤집어지죠. 그런 충격. 자, 그런 길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그래서 옥토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이게 뭡니까요? 이 가시밭과 돌밭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시밭과 돌밭.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의 돌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니까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이 딱딱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돌이 뭘 뜻할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라기에 합당하지 않은 성품들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혈기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이런 것들. 이게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내 마음에 왜 말씀이 잘 뿌리를 못 내릴까? 내 성품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신앙을 오래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아름다운 성장과 성승의 모습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내 성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성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돌들을 빼내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돌들. 나는 이런 돌이 있어. 나는 고집이란 돌이 있어. 나는 혈기란 돌이 있어. 나는 교만이란 돌이 있어. 나는 쉽게 상처받는 돌이 있어. 이런 돌들이 있으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도 뭐 이런 돌들이 있네요. 이걸 빼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돌들을 제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돌들이 없어졌는데 또 있다 보니까 가시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돌이 없어서 뿌리는 내리는데 이게 위로 못 뻗어 올라가요. 뭐가 있어서? 가시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가시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아직 그럴 만한 단계가 아니니까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 카드를 어떻게 맞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피하지? 이런 염려, 걱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잘 살지? 이런 세상적인 염려, 근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변화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딱 체킹이 되셔가지고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돼요. 가시를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손 아프지겠지만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돌을 걸러내고 가시를 뽑아내야만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똑같이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리기만 하고 그냥 답답하고 빨리 예배다 나가고 싶다. 빨리 밥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럴까요?
시의 문제도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밭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관계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 것은 상관없어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걸리거나 막히는 것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조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부터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끝에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붙어 있는 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자꾸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붙어 있으라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애를 쓰셔야 되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되죠.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죠. 자꾸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공급되는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영양분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성숙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발전이 없느냐? 죄송하지만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분이 목사님 예배 참석은 어떤 대단한 일이죠. 물론 예배 참석은 어떤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애 쓰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다면은 성공했다면 나름대로 그만한 노력과 애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원래 체질적으로 못해요. 이러면 기도 좀 하시죠. 나 원래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성경 좀 보시죠. 나는 원래 글을 잘 싫어해요. 뭘 좋아하세요? 텔레비전 좋아해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만드셔야죠, 그렇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깎고 다듬어 가세요. 비록 깎고 다듬는 본인에게서 괴롭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있죠. 가지치기를 하신다고요. 가지를 치십니다. 잘라내십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성품, 잘못된 인격들을 깎고 다듬고 쳐내십니다. 본인은 괴롭고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가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보세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꾸 하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국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결과물이에요. 변화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그럼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왜 내 앞길만 이렇게 맨날 막히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지?
이런 삶의 환경을 조성시켜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늘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대문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만한 쪽지가 와 있어요. 보니까 잃어버린 너구리 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쿤이 8살 남자아이래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가족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상처가 많고 눈이 한쪽 안 보여서 잘 헤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댁에 들어가서 어떤 무슨 문제를 저질렀으면 저희가 다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막 찾는 거예요. 완전히 자식 키우듯 하게. 거기다 초콜릿 하나를 다 넣어, 초콜릿 하나. 그리고 살해 5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집집마다 다 붙여있어요. 집집마다. 대단하죠,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쿤이라고 하는 그 너구리는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까? 그 찾는 걸 알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면 거기 나가겠습니까, 얘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야,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한 걸 저들이 알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아무개가 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정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얘가 부모를 알아보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구나, 얘가. 그걸 부모가 알 때 기쁘잖아요. 그죠? 뭘 안 해줘도, 그죠? 자녀가, 얘가 드디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는구나.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구나. 은혜 감사하지 않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안 내버려 두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짝으로 만들 거야. 내가 원하는 사로 내가 널 빚어갈 거야.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싫어하죠. 하나님 나 여기가 좋아, 이게 좋아요. 나 더 놀고 싶어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정황에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느낌, 나만 혼자 그 깊은 구렁의 심령속에 고통받는다는 느낌을 가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만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용납을 안 하세요. 반드시 제지하세요. 코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해, 얘가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부모가 잘했다. 너무 이뻐서 내가 널 칭찬만 할게. 그런 부모 없죠.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고 사랑하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징계 채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감히 범죄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가 각인이 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존재가 부인되면
여러분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인정받을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또 두 번째 뭘 알아가냐면 자기를 알아가요. 자기. 내가 처음에 되게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의 학생입니다. 제가 아까는 서울대 법대 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대 가말리엘 최고 율법학자인데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문화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과 자긍심 속에 살았어요. 나는 최고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앞장선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생각해서 앞장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죠.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면서 확 깨져버리면서 아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가장 부패한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가장 썩은 죄인이라고 해요. 동물과 식물은 타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타락을 합니다. 부패합니다.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해나가면서 알아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과 9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실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본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가 팔싹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10개월 돼서 애가 나오는데 7, 8개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라. 이게 주후 55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3장 8절. 에베소서는 어디냐면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자, 에베소 3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가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는 뭐냐면 아까는 작은 자라 그랬죠.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았지만은 이거 더 작은 겁니다. 이게 주후 62년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딤전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괴수. 아주 우두머리.
죄인인데 우두머리야 이제는. 아까는 맨 처음에는 그냥 만삭되지 못하는 자, 그냥 작은 자. 그게 주후 55년에 기록된 바울의 글이고 주후 62년에는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62년에. 그 다음 주후 65년에 마지막 서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이게 작은 자가 아니라 이건 종류가 달라. 이거는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얼핏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를 대단한 사람을 생각했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한 나는 작은 자네. 이름 바꿨어요, 바울로. 좀 더 알아보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네. 나중에는 뭐라고요?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보는 눈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면 바울이 괴수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괴수 중에 괴수죠,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죄인이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자기를 보는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더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를 알아가니까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온유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사람들의 성품, 마지막에 남은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성품이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이 성품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들이 맺히는 겁니다.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쓰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냐? 헌금을 얼마 했냐?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인격적 열매,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가 맺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시는 겁니다.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를 다듬으시는가? 나를 만들어 가신 도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식구를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다듬는 도구네 생각하십시오. 잘 깎고 다듬어 주시면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울이 바울 됐듯이 여러분의 크리스찬 이전의 모습과 크리스찬 이후의 모습, 예수 믿고 난 뒤 5년, 10년, 15년, 20년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과 인격이 그 사람의 삶과 얼굴과 말과 모든 속에 다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을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잘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십시오. 이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만남 가운데 이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어나갈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